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5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41절 예수께서 험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험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능력 대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부어집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에 길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심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예수님과 논쟁이 시작된 것 우리가 11장부터 12장까지 보게 됩니다. 이 논쟁이 시작된 것은 성경 청결 사건 이후에 다시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논쟁거리가 생기고 누군가와 트러블이 생기면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 여러 번 그런 사건이 생기고 일이 일어나면 모두가 사실 그 자리를 기피합니다. 자리를 옮기거나 상황을 바꾸거나 또는 다른 어떤 곳에 가서 내가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바로 그곳, 그 상황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황과 그 자리를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있었던 바로 이 성전에서는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시거나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장 35절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풍파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고 붙들고 싶은 게 있으면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모두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만 지켜야 될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사력을 다하는 게 또 우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그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논쟁이 일어났던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사역을 온 마음과 몸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영혼들이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방주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과 영혼 살리는 곳에 늘 자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으로 살려내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온다면, 그런 사회가 된다면, 우리의 주변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의 직장이 어떻게 변하고, 내 주변이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오늘 저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과 다르게 그 자리에 감시의 눈을 치켜뜨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 마태복음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지 않았던 그 질문의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22장 41절에서 42절까지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42절 시작.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모여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논쟁을 했던 그 예수가 또 무슨 얘기를 하나 들으러 왔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르르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들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들에게서만 듣는 대답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바로 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셨던 맹인 바디메오를 기억하십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시킬 하나님의 나라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가는 백성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면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 큰 빛을 비추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이신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빛을 비추러 오시는 빛이 있는데 그는 아기처럼 오실 것이고, 하지만 그 속에 정사가 있고 기묘가 있으며 모사를 가진 분이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누구의 왕자와?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게 뭡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의 글을 보아도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모두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목사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 다윗의 자손. 굳이 그것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분이라고만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하시는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의미를 가르쳐 주지 않았고, 자기들도 눈이 멀어 그 다윗을 통해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 로마를 뒤집고 자기들이 다시 한번 영광을 얻을 그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을 바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들이 꿈꾸는 바를 따라서 그렇게 해석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37절에 다윗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기까지.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 불렀습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러면 다윗이 높은 학렬입니까? 메시아가 높은 학렬입니까? 다윗이 높은 학렬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물음을 물으시지만 모인 모든 무리에게 하셨지만 사실 이 질문의 당사자는 누구겠습니까?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그분께서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만 오는 분이냐라고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그들의 지식을 바른 말씀으로 해석해 줍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친히 말하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 주께서 내 주께,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오실 메시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 여호와는 너 메시아를 원수가 너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의문이 갖게 되는 거죠. 다윗이 고백한 시편 110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시편을 한번 봅시다. 정말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편 110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계시를 받고 기록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실 거다.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이 지금 주라고 부르는 시편에 지금 주님 부르는 그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시조라면 왜 주라고 부를까요?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이며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는 분으로 지금 메시아를 소개시키고, 심지어는 그분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말은 다윗 자신은 뭐라는 겁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찾으시고 함께 읽읍시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께서는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윗은 계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오늘 시편을 통해 말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 그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바로 자기들 앞에 있는 바로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핍박하는 예수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의 무지를 동원하여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나 그 본질은 존귀와 영광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수께끼를 낸 거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도 내가 맞는 그 걸음, 나에게 맞추어서 신앙을 살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 있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에 맞추어서 재단질하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축소해 놓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원하는 복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고 있지 않나, 우리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주님을 순종함으로 내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는 다윗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성전, 이 성전에서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이 성전의 주인이 자기들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치 오지 못할 곳에 온 것처럼 논쟁을 벌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바로 예수님이 이 성전의 온전하고 영원한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 구해야 하며 누구를 붙들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와 그리스도로 붙드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결정과 나의 문제 앞에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죄된 것을 주님께서 깨끗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왕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이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늘 고백하고 또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미련한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있지만, 당시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것만으로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앞뒤를 따져보기 전에 그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다. 유대 사회에서 그것은 영향력 있는 자리입니다. 말과 언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미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정작 이 영광된 복음,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보면 어떤 기쁨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삶이 기쁘시고 행복합니까?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말씀이 달고 꿀송이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멀리 읽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읽어드리는, 마치 뭔가 쫓겨서 떠밀려서 하는 것 같은, 혹시 그런 걸음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기쁨이 없이 떠밀려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줘라. 형제들이 범죄하고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어쩌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3대 3대 4대 예수 믿는 가정인데 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나도 구원 받는 거지, 뭐 언젠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겠지 하며 그냥 언젠가는 하며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1대1입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의 신앙을 대신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그 대답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안에 죄가 또아리를 틀면 외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에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은혜는 없는데 은혜가 있는 것처럼, 오늘 서기관들 보십시오. 경건한 삶이라고 사람들이 막 붙여 죽여 세워주고 있지만 오히려 성경 어디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기쁨이 없고 오히려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자신들이 알리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만 가르치고 그 중심의 자리에 잡은 생각들은 점점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 사건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었죠.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뭐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옳소이다. 당신이 말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 다시 발견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지만 또다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나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이웃 사랑으로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들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사랑이 없으니 이웃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늘 시기하고 모략을 일삼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살해 계획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율법 들고 다니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략을 품고 시기를 하는 마음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그들의 마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지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안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날 수 있습니까? 배나무에 뭐가 납니까? 감나무에? 그런데 안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모여든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무가 좋으니까 좋다고 하든지 나무가 나쁘니까 나쁜 열매가 있다든지 정확히 그렇게 얘기해야지, 나쁜 열매인데 좋은 열매가 날 수 있다, 좋은 열매인데 나쁜 열매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불성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지금 어떤 상태냐?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지금 그들이 입으로 내뱉는 것은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악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옆에서 누군가 막 항변해 주려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좌우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시다. 옆에 분을 보시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죄인에게서는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다들 서로를 선하게 봐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있으면 죄된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감싸주셔서 내가 죄를 깨닫고 성령의 센스로 말미암아서 선한 것들을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이 은혜의 말씀과 조금만 멀어지면 여차없이 우리의 그 마음을 뚫고 악한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완벽주의자로 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얘기해 주세요. 당신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넘어질 때 잘 넘어지세요. 실수할 때 잘 실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실수한 줄 알고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으면 이 악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기질이 원래 그래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마치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정말 내가 그런 줄 알면은 훈련받고 변화되어 고치고 성숙해져야죠. 잠언 4장 20절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함이 됨이니라. 23절 연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외식에 속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속임에 속지 않기를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정말 참 복음이 무엇인가, 말씀의 진리를 그들에게 오늘 성전에서 밝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라서 할까요? 즐겁게 듣더라. 즐겁게 듣더라. 말씀하세요. 즐겁게 듣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즐거움이 뭡니까? 예수 믿는 가장 복된 것이 뭡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타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참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면 외식이 우리를 또아리를 틀고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옴으로 마음에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 주님을 밀어낼 수 있고 성전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쫓아갈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기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싫으면 바로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는요, 싫든 좋든 잘 표현을 못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싫고 좋건 간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피곤하면 피곤한 게 드러나고 싫으면 싫은 게 드러나고 좋으면 좋은 게 드러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기지 않아도 좋은 게 들어오면 뭐부터 지어질까요? 미소부터 지어집니다. 그 사람을 못 살게 굴지 않아도 내가 싫은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뭐부터 하게 됩니까? 눈부터 밑으로 갑니다. 그 사람 안 봅니다. 눈부터 밑으로 착 내려갑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답답하고 짓눌려 있고 억눌려 있고 세상의 짐 가운데 쌓여있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측량이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쌓여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 흘러 넘치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방주의 가족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 듣는 것, 이것을 혹시 책을 보거나 사람의 강연을 듣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변질되어 가는 것들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들로 대체되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얻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을 많이 보십니까? 첫 번째 1번, 유튜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두 번째 2번, 다른 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마지막 3번, 나는 성경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독합니다. 1번이 많습니까? 2번이 많습니까? 3번이 많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유튜브 좀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제발 여러분 유튜브에 이상한 것들 보고 이상한 말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니 예배가 강연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치 책을 해석하고 읽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글과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세우신 목회자를 듣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증거의 방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붙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곳에 회복과 치유,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속여왔던 이 외식했던 서기관들을, 그 악함들을 드러내시고 경고하십니다. 1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여기까지만 만약 읽는다면, 성경이 여기까지 있었다면 서로 바라봤을 겁니다. 도대체 누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 올라가길 좋아하지? 너야? 아마 서로 누군가를 지목하고 그 사람인 것처럼 살펴봤겠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직접적이고 원색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굽니까? 서기관을 삼가라. 여러분, 누군가 옆에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죠. 저 사람 절대 저 사람과 가까이 가면 안 돼.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아니, 내가 듣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누군가 내 험담을 한다면 그 마음을 듣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흘러가는 말을 들어도 마음이 힘들 텐데, 예수님께서 그 지금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그 면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서기관들,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동일한 사건을 말하면서 마태복음 23장에는 더 심한 말을 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화 있을진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몇 가지나 말했느냐? 7가지나 말씀하셨어요. 7가지나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화를 당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서문에 이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러분,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실제로 이 유대에 이 모세가 앉았던 돌로 된 좌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신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가르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모세처럼 되어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갈채를 받기 좋아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사람들은 속았겠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말하는 것은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마라. 행위는, 저 사람 말은 참 잘하는데 행동을 보면 배울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서글픈 일입니까?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인의 형식적인 모습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렇습니다. 감추고 오면 아무도 못 알아챕니다. 지금 여기에 예외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을 갖고 있는지 신앙이 없는지 감추고 오면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따라서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하기만 하면 어쩌면 감추고 감춰서 그렇게 나타내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감출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도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한 100년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을 속이고 영원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고발하면서
반대로 한 장면을 성경에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무리들과 함께 지금 무언가를 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헌금함에 돈 넣고 계신 걸 보고 계세요. 그 당시에는 이 특별히 절기 때 성전 안에 여러 개의 이제 헤롯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 개 헌금함을 놔둬놓고 그 헌금함에 사람들이 돈 넣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진 많은 것을 내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마치 경건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외식을 떨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헌금을 공개적으로 낸다는 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내가 헌금한다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실 분 마음으로 손 드십시오. 반대하실 분, 옛날에 여러분 헌금 바구니를 가지고,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죠. 헌금 바구니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헌금하면 이렇게 헌금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떳떳하게 이렇게 탁 헌금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주먹을 쥐고 헌금하면 이렇게 손을 놓고 이렇게 남들 보이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더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누가 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께서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 이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했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마음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들여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면, 한 번씩 우리 아이가 이 수경을 가지고 물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물로 보면 어릿어릿하게 반사돼서 안 보이잖아요. 그때는 뭘 가지고 보면 됩니까? 수경을 탁 놓고 이렇게 보면 물밑이 다 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뭘 보일까요? 혹시 여러분 감추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드러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오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부자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근데 예수님의 눈에 유독 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장 42절에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가장 화폐의 작은 단위가 렙돈인데 이 성전에서 헌금을 할 때는 최소 헌금 2렙돈을 넣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헌금하게 우리가 궁핍하더라도 한 렙돈이 너무 궁핍한 걸 주님께 드리지 말고 최소한 이 정도는 드리자라고 그들이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힘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드리는 것은 정말 2렙돈, 이 헌금은 최소한의 것, 마지노선의 것, 작은 것 중에 작은 것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계시다가 제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빨리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최고의 헌물을 봤다. 최고의 예배를 보았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 넣은 2렙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예배였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풍족한 사람들이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모습으로 많이 드렸는데 이 부자들이 드린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왜 이 여인의 헌금은 값어치 있다고 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부자라고 표현하는 사람 주목하십시오. 성경에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부자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당시 귀족 계급이었던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란듯이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보이기에 헌금했고 사람들은 그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헌금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오늘 12장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하러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는 반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가산을 삼켜요? 지금 두 렙돈 넣고 있는 이 과부 같은 이 여인들의 가산을 빼앗아서 배부르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이 보이는 헌금은 죄로 가득한 탈취물들이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은 부정하고 두려움을 얻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것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헌금, 헌신의 최고의 헌금을 받으신 것은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44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 과부의 헌금이 어떤 헌금인지 이렇게 말씀에 평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여인은 전부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많은 것, 적은 것이 아닙니다. 많으면 많이 드릴 수 있죠. 적으면 적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많이 드렸는데 나의 전부를 드리지 않았어요. 늘 드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을 드리지만 전부를 드리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나는 내 마음속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했다, 충성되었다. 하지만 주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10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 덮고 있으면 아무도 알 수 없죠. 하나, 10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생각을 밝히시고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혀의 말 한마디까지도 아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렸는지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작아도 괜찮습니다. 내 시간 조각조각 내어서 정말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 전부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넉넉하고 시간이 있는데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저 사람도 저만큼 하니까 나도 요만큼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니 숨기고 가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변질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중심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히려 가리고 감추고 비틀어둔 그의 온 삶을 드릴 것이 아니라 33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은 비틀어 놓고 감추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온갖 사역에 온갖 일에 뭔가 열심히 하면 알아주겠지, 손뼉 쳐주고 그것으로 마치 신앙을 대신할 것처럼 사는 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존경받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 살리기 위해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몸부림치고 또 다른 한 영혼에게 말씀 전하기 때문에 존경받는 이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중심의 기쁨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기쁨이 생깁니다. 힘들고 지치고 낭망되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해가 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중심을 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중심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전부를 드리십시오. 다 쓰고 남은 귀퉁이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때 여러분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은혜를 맛보는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그리고 이번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여 악한 사단의 괴계에서 일어나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합시다. 중심을 보십니다. 진실하게 삽시다. 전부를 드립시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